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 니네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섰다. 요나의 언서 3장 1절에서 5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셔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제2독서.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7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에 가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제 저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경건한 미사를 위하여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3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임금이시며 예언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몸이 되어 해방과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주께서 나의 피난자 의지할 곳 주님뿐 공파가 심할지라도 내게는 평화있네 메마른 우리 영혼에 새 생명 주시며 주 안에 영원한 안식 우리에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 함께 기도드립니다. 신재영, 진세한 요한, 유왕근 마티아, 이상준, 오지원, 이서연, 이윤정, 차민호, 김효정, 정성태, 정혜림, 정민서, 또한 하나님 품에 안기신 돌아가신 주순덕 엘리사벳, 김루수, 최기동, 박점례 안나, 최수남 보나, 김성옥, 최삼수, 김창 마리아 모든 영혼들 기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애로이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시어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여 예수님. 네, 오늘 연중 3주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3주일이니까 예수님의 우리 복음을 따라 미사 때 읽는 복음 말씀도 예수님의 공생활 초기 말씀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다음에 갈릴리에 가셔서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공생활의 전체 그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 구절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공생활, 생활, 우리 사명,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란 곧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쁜 소식, 메시아이신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듣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 그 복음을 듣는 조건으로 회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간직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이란 곧 기쁜 소식인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구원의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이죠. 기쁜 소식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나에게 뭐 아무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똑같으면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 기쁜 소식이 아닌 것이죠. 정말로 참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봉헌하는 이 미사는 이제 히라보로 유커리스트라고 합니다. 유커리스트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기쁨과 은총입니다. 이 기쁨과 은총이 합성이 돼서 미사를 히라보로는 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그것을 우리가 유커리스트에서 미사로 봉헌하는 것인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곧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받는 하나님의 은총의 소식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간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조건을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 복음이 참된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회개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회개의 모습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포함해서 4명의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죠.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기쁜 소식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제자들을 먼저 뽑으셨습니다.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뽑으실 때 예수님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춰서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업으로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을 때 그 시선, 내 제자로 뽑아야지, 저들을 내 제자로 뽑아야지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구원을 위한. 그래서 우리 각자 다 그렇게 똑같이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멈춰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뽑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나를 따라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의 삶에 중요했던 뭔가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바로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을 향해서 떠난 것이죠. 자신의 삶의 과거의 행태를 포기하고 이제 복음에 맞닿는, 기쁜 소식에 맞닿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부로서 그 직업을 버리고, 어부라는 직업을 버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버지를 뒤에 두고, 그리고 우리 복음에서는 사건들과 함께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건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나면은 안 되겠죠. 사실은. 그렇죠? 아버지를 공경하,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셨는데 부모님을 버려두고, 이 표현은 그래서 직업을 버려라, 부모님을 버려라, 이 말씀은 절대로 아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하고 너희 부모님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해라 이렇게 하시지 버려라 이러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복음의 말씀은 우리 하는 일과 우리의 가족에 대한 무질서한 집착을 내려놔라, 그것을 버려라,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참다운 뜻인 것이죠. 참다운 우리 자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따를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리의 지나친 집착, 욕심을 내려놔라.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서 참다운 사랑과 참다운 봉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회개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인데, 그 변화란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왜곡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지나친 욕심과 집착, 그것을 우리가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둠을 벗어나는 거죠. 어둠을 벗어나는 것, 어둠을 없애는 것은 우리가 어둠 자체를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불을 켜면 되죠. 방에 들어갈 때 깜깜한 방에 환하게 하는 것은 그냥 불을 켜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어떻게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기쁜 소식이고,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지나친 집착과 욕심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고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없애는 것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바로 그 빛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그 마음,
그 시선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그 시선을 간직하면, 그 사랑과 희망과 믿음의 시선을 간직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쁜 소식을 참다운 기쁜 소식으로, 구원의 소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을 위한 도구가 돼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세상을 위한 구원을 위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닮아서 우리 자신들이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 가족들에게.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우리가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핵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각자 한 명 한 명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다운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또 오늘 주일미사 함께 본당에서 봉헌하지 못하는 모든 교우들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그 구원의 길을 걷는 참다운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전조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스승이신 주님, 하느님의 말씀 주의를 맞은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성경을 신앙생활에 살아있는 규범으로 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사회 공동선에 자신의 소명을 두며 맡은 직무를 공정히 수행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도움이신 주님, 한 생을 열심히 달려온 모든 노인을 굽어보시어
그들이 가족과 이웃의 따스한 보살핌과 배려 속에서 더욱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본당 사도직 단체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스스로 실천하며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저희가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감과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엽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앉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영원한 생명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소서. 구원의 예수 내 맘에 오사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네, 저희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방역과 관련돼서 그 단계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죠. 그래서 저희 그 미사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전에 이제 20명에서 지금 전체 좌석수의 10%까지 늘었습니다. 조금 는 거죠. 그래서 10%면은 저희 좌석수에서 많이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앉는 걸로 계산하면은 한 400석 정도 그냥 꽉 차서 그래서 10%니까 40분 정도, 40명 정도까지 미사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전히 뭐 예전에 비하면 너무 작죠. 그래서 교우분들이 다 함께 미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계속 최근에 구역별로 평일 미사와 주일 미사 관계없이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우리 구역별로 해오던 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20명이었으니까 다른 구역이나 뭐 조금만 저기 너무도 다시 돌아가기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40분이니까 그 전보다 조금 나아졌죠. 그래서 다른 구역이나 모르고 또 오시는 분들도 미사에 참석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은 좀 늘었으니까 조금 다행인데 여전히 뭐
부족하지만 또 저희가 이 사회적인 책임을 교회가 함께 짊어지는 차원에서 방역을 계속해서 열심히 지키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이 저희 민족의 명절인 설입니다. 그래서 이 설날에도 어쩔 수 없이 예년처럼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기가 어렵게 돼서 또 40명의 인원 제한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 참 특별한 날이죠. 우리 조상님들, 부모님들 돌아가신 모든 우리 가족들 기억하면서 봉헌하는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하는 날인데 어쩔 수 없이 40명 인원 제한을 해서 미사는 이제 2대입니다. 오전 6시 30분하고 오전 11시 각 미사 때마다 40명씩 제한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가 그전에는 가족이 다 같이 오셔서 함께 미사 봉헌해서 참 좋았는데 그러면 이제 몇 가족이 참석 못 하시죠. 그래서 가능한 한 그래도 좀 많은 가족이 참석하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대당, 가족당 이제 가족을 대표하시는 분이 한 분이 대표로 미사에 참석하시는 걸로 그래서 세대당 한 분씩만 대표로 미사 참석하셔서 이날은 이제 구역별로 할 수가 없죠. 모든 분은 이제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미리 사무실에 오셔서 사무실에서 이제 신청하시고 이름, 성함, 대표로 참석하실 분 한 분 기록하셔서 저희가 40명까지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뭐 이런 일이 정말 앞으로는 없겠죠. 그래서 올해 설 명절을 이렇게 어렵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참석하지 못하시지만 또 미사를 통해서 봉헌하실 분들은 또 신청은 미사 봉헌 자체는 합동 위령 미사 봉헌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미사 또 함께하지 못하시는 모든 교우분들, 모든 가정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길 은총을 청하며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성 채우기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살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공기정이 손에 든 진흙과 같이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 손에서 님 뜻 따라 나의 삶이 빚어지리니 가르치신 마음 새겨 들으렵니다. 공기정이 손에는 진흙과 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 안에서 님의 모습 내 알 속에 새겨졌으니 기쁨 중에 당신 말씀 행하렵니다.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